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네 번째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부인 법회 때 인사드리자마자 끝나고 바로 종제식 이렇게 가서 총 네 번째에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이 어느 때보다 좀 더 긴장도 솔직히 더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나니까 느낌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럴까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올라오니 새롭고 떨리고 또한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태 출가하고 몸소 겪은 내용을 고백적 설교로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지금의 생각은 또한 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중군병을 벗어나 참 부처를 찾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법문을 전해 듣고 이거를 공부하면서도 이거를 선뜻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까지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군병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전달할 수가 있을까 해서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 해답이 내려지지, 어느 정도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 현재의 이 과정과 모습들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촉품 6장 중군병을 벗어나 참 부처를 찾는 길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교도님들께서 저를 부교무 1년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저는 2년차고요. 작년에는 오덕훈련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발령지여서 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네. 오덕훈련원은 부교무로 발령난 게 아니라 사령장에 오덕훈련원 교무라고 떠 있어서 그 훈련원 교무가 2명 있었는데, 제가 왠지 다른 부교무들에 비해서 너는 부교무 발령이지? 난 교무 발령이야. 괜히 그 교정원장님 앞에서 사령장을 감상담을 발표하는데 그걸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모두 다 부교무 발령인데 저는 교무 발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무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네. 총 4명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첫날부터 눈을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한 5월 정도 되니까 남자 도무님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이제 하도 같이 바깥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휴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과 예비 도무님과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 일은 제가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산속에서 바깥 일이 풀 뽑고 나무 심고 예초기도 돌리고 방역도 하고 톱질도 하고 심지어 이제 옥상 방수공사까지도 하도 중도 상도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또 오덕훈련원 이번에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돌과 잔디밭 사이에 틈새가 생긴 것들이 있어요. 포크레인이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인력으로 조금 해보다가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포크레인으로 또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원이 오면은 손님들이 오시면은 교도정기 훈련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청소,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펜션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일반 손님들이 오셔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가관이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불도 지펴드리고 정말 저는 무보수 무임금으로 숯불 떼면서 청소해주고 밤에 불 꺼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심야 보일러고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회가루가 많겠죠. 그래서 전기난로 히터봉이 나가면 밤에 히터봉을 교체하고, 안 해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기 히터봉도 교체를 해보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야밤에 전기 히터봉을 교체한다는 거는 정말 입이
여기까지 그냥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전화만 오면은 여기 진달래 방인데요, 방불이 따뜻하지 않아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쫓아가고, 아직까지도 이번 여름까지도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여기 2층인데요. 그럼 저는 여기 저희 학원인 줄 알았어요. 블루학원. 왜 2층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지? 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요. 네, 오더 풀려놓에 오셨죠? 네 하면서 예, 다른 번호로 전화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제 휴대폰 번호로 연락 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놀랍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속에서 간사 때보다 솔직히 많은 일을 하면서 법신불 사원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 지금 이 현재의 모습처럼 업고 가는 그냥 등지고 저는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일과 속에서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기대고만 싶고 누군가 날 알아줬으면 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신규의 교무 1년차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란 큰 서원이 아니고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때는 정말로 누군가에 기대고 싶었고 부모님께조차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하면은 괜히 어떻겠어요. 제가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그렇겠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면은 마음이 안쓰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간사 때도 했는데 10년이 지난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또 전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시겠죠, 언니도. 네. 다른 교무님들도 또한 저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모든 다른 교무님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저보다도 더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차인 자력이 부족한 제가 모든 것을 담아내기란 부족하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의 저는 누군가의 위로, 법신불 사원님이 항상 제 뒤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배은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참기만 하였죠. 왜 나는 처음에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왜 나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총무부는 인사를 대체 어떻게 내는 것인가? 1년 차니까 이런 말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교정원장님은 대체 뭐 하시나? 잘 살고 있냐고, 힘들지 않냐고 3, 6, 9 정도 되는 월마다 총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는 신규 교무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냐고. 그럼 그 전화에 못 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저 임지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교무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전화는 왜 한 건지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제목과 마찬가지로 중군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누구도 나를 그 상황에서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산속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청소년 교화를 하고 싶습니다. 부교무 기간에는 훈련원이 아닌 교당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와 제 나약함을 표현하면서 인사이동서를 썼습니다. 중군병에 빠져 살던 허우적거리던 저를 석산 교감님께서 걷어주셨습니다. 물론 첫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의혹과 의심 속에 저는 분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 근무를 하다 보니 첫 달, 두 달, 석 달 동안은 제가 교도님들 눈치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스스로 눈치 보면서 살려고 내가 이곳에 왔나 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인가? 괜히 걱정이 되고 큰 교당이 버겁기만 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괜히 바깥 환경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이동하는 출퇴근,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냄새나고 겨울에는 추운 지하. 좋습니다. 네. 이 현재의 분당 교화 시스템 등을 바깥 상황을 원망하면서
교감님의 큰 지도조차도 말씀 대답만 드리고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교감님께서 운전하는 도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너 지금 꼴이 나왔다. 딱 짧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근데 지금은 꼬리, 구미호 꼴이 나오듯이 이거를 약간 진지한 말투와 표정으로 다 어떤 표정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운전하는데 정말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주임교무님과 교감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알고도 계셨는데 이제서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 여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도 계속 변화되지 않고 더욱더 내 스스로 나약하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도 피해를 끼칠 정도로 더욱더 간급되고 있으니 교감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한 달, 두 달 저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분당교당은 정말 사적인 시간을 그렇게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여력 없듯이 공적인 시간이 다양하게 충분하게 너무 돌려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충분히 많아서 제 시간을 그렇게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짜투리 시간에 뭐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기타 잡념을 생각한다는 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바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순간순간 주임교무님의 지도와 방침에 저의 고집을 부리며 말과 행동이 다른 삶으로 주임교무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교감님께서 이러셨어요. 뭐든 잘 되면 다 부교무 탓이고 뭐든 안 되면 다 주임교무님 탓이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매일 마음을 새로 잡고 살아가자. 매일 나를 내려놓자. 매일 나는 죽어야 한다. 다짐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큰 다짐에는 오롯한 정성심이 뒷받침되어야 그 다짐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부족했던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의 3대력의 열쇠를 삼아야 한다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죠. 불지품에. 네, 그렇듯이 그렇게 신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정성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 법어봉독과 교도님들께서 동기들이 보내주는 법문 카톡입니다. 교도님들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어느샌가 막연하게 숫자 1만 지우려고 클릭만 하고 뒤로 가기만 누르던 제가 다시 한번 길더라도 법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 법문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한번 돌려서 찾아보고 며칠 전 봤던 법문과 뭔가 좀 이어지는 것 같네 하면 다시 좀 더 올려서 찾아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왠지 괜히 스마트폰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문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탁 친 법문이 바로 대종경 부촉품 6장이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고 일체가 괴롭고 어떤 때는 생각과 말이 일반 사람보다 못하며 학생들이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그만 들어도 될까요? 조금 안다고 하여 내 위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하고 이게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지도한다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스승을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호의불신이 생겨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모습 간사 때나 학부 때나 대학원 때보다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이 더 무섭고 더 위태하다는 정말 큰 병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엄청 무겁고 흔히 말하는 철컹철컹 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공부가 허사로 돌아가며 서원을 읽기 쉽고 나를 그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단과 이 분당교당 또한 이 원불교까지도 해를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손과 손짓 발짓 하나하나에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됐습니다. 뜻있는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크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지들은 제 편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뜻이 아무리 있다 하여도 동지들은 동지들이었을 뿐입니다. 마음만 오고 갈 뿐이지 해답은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러다 마음이 오고 가면 또 이러다가 주임 교무님, 교감님, 교당, 현실들을 비판하면서 서로 우리 교당이 잘났다, 싸우는, 다투는 모습들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위로는 될지언정 해답은 없었습니다. 괜스레 스승을 비난하는 일만 더욱 커지기 일쑤였습니다. 작정하고 교감님께 저의 모습을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면 중금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마음을 잘 챙기겠습니다 하니까 챙기는 마음으로는 중금병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신에 수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내 마음을 잠깐 챙겨서는 중금병에서 잠깐 고개만 뺄지언정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던 것입니다. 사전에서 신의 수지란 불법의 진리를 믿고 깨쳐서 불법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 한시도 빠짐없이 법대로 살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원의 교법에 종지로 하여 항상 사은님께 감사 기도 올리고 사은에 바탕하여 철저한 사막 수행으로 나를 기질변화시켜 가야만 중금병을 알고 중금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올리면서 더욱 감사심으로 살면서 법문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대종사님도 아니고 내가 정산종사님도 아니고 종법사님도 아니고 1분 1각도 이 교법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중금병의 말로 해서 생각해보는 제 모습이었던 거지 아직까지도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도 계속 실천하면서 문답감정 받고 될 때까지 하는 꾸준한 정성심이 있어야 중금병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종사님께서 부축품에서 법문에 나와 있다시피 중금병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님께 이실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서원이 어떻게 됐는가 돌아보니 정말 서원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부모님께 효도하려고만 출가했던 제가 막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전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내 부모와 같이 생각돼야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부모운, 이게 또한 정전, 대종사님의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더욱더 그 커진 마음으로 서원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교도님들과 한 땀 한 땀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교당에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주임 교무님께서 정말 오롯하게 실천해주고 계셨어요. 그걸 보니 내가 또 저렇게 살려고 출가한 건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서원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원이라고 했지만 그 순간 이 찰나에 챙기는 마음으로는 동포원이 나의 서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내가 실행하고 지키고 이 규칙을 이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는 지금 법률론을 이행하고 있구나. 나의 서원은 법률론이구나. 하지만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놓치지 않고 계속 그날 삼았으면 어제 삼았으면 놓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서원이 되어야 꾸준한 서원에 오롯하게 정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스승에게 마음을 바치고 있는가? 나의 서원을 반조하는가? 자주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금병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신앙 수행의 공부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항상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진행 중입니다. 중군병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중군병은 작정코 바뀌지 않는 한 항상 지금 약간의 감기가 걸려있듯이 감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교도님들도 육신의 감기는 양약, 한약,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지만 마음의 감기는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항상 스스로를 반주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끝날 때 말씀드리는 게 부교문화서 말씀드리는 수 있는 특권, 청소년 교화입니다. 청소년 교화 1년간 막상 해보니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못 챙기니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소홀한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말 안 듣고 장난만 치는 아이, 교당보다 학원이 중요한 아이, 이 시간에 친구와 놀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때는 없었지만 요새는 더욱더 무서운 스마트폰이 더 좋아서 교당에 못 나오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또 대학교로 인해 멀어지고 취업과 결혼, 이 시대의 큰 문제점을 보고 자라면서 몸소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 항상 1,000원씩이라도 불전홍공하는 아이, 교무님 사탕 먹으라고 하면서 몰래 건네주는 아이, 반찬 남기지 말고 끝까지 먹으라고 하니까 투덜대면서 다 먹는 아이, 늦더라도 법회에 나오는 아이, 안부 문자에도 답장 꼬박꼬박 해주는 청년들까지, 일반 교도님들의 큰 사랑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청소년,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그 한마음 한마음이 저에겐 더 큰 사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그 이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끼 많은 우리 예비 교무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노래라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다음 주에 노래 하잖아요. 결산 성년법회 때. 그래서 또한 이제 시간도 오늘은 교당 교의도 있고 해서 이 예비 교무님들한테는 그래도 간단한 인사말로만 끝내고 제가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각기 교절날 불러드렸던 노래, 뭔지 아시죠? 네? 남진의 둥지. 둥지. 가사가 정말 좋지 않아요? 트로트 멜로디를 떠나서 내 품의 둥지를 틀어봐. 내 품을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노래이며 힘들었을 때 위안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노래를 불러드리기보다는 편안하게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 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가사 좋지 않나요? 이 노래 누가 부른지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불렀습니다. 기댈 곳이란 2017년도 작년에 부른 노래인데요. 정말 제가 딱 작년에 이 노래를 듣고 나의 기댈 곳, 뭔가 사람에게만 찾고 있는 나의 기댈 곳이 법신불 사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행이 안 되는 나의 행동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노래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 와서 교감님 모시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심으로써 자성반조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댈 곳이란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아, 나의 기댈 곳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가사가 더 좋은데 꼭 들어보세요. 그건 나중에 시간 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의 기댈 곳은 누군가를 향한 목마른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스승님만이 기댈 곳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댈 곳은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법이며 바로 법신불 1원상이라는 것.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 교도님들께서도 매 주마다 날마다 이곳에서 법신불께 귀의하고 서원을 반조하여 중군병을 벗어나 참 부처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드리고 염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